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우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6월도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고요. 또 이제 본격적인 또 여름의 기간이 또 우리가 시작되고 맞게 되었습니다. 여름하면 무더운 날씨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 한 주간 쏟아졌던 소나기처럼 여러 가지의 여름의 모습들이 있지요. 여러분은 여름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여름하면 싱그럽게 열린 여름 과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상큼하고 싱그럽고 맛있는 과일들이 우리의 여름의 입맛을 더해주기도 하죠. 성경 또한 열매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하시며 복이 있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세 가지의 아주 대표적인 신앙의 열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첫 번째는 구원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열매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품의 열매,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 번째 열매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은 구원의 존재,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구원의 존재, 즉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많은 삶의 그런 감사로 드리고 또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 사역, 또 전도, 우리 또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이런 선교를 통해서 참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강조하는데요. 이 두 번째의 성품의 변화는 우리가 그냥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변화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 일, 증거의 삶 이런 것에 더 강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 은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집도 팔아 바친 분들 계시고 논도 팔아서 바치는 분도 계신데 성질머리 뽑아 바치는 사람은 못 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성품 변화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났다면 성품도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먼저 변화된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여름을 맞아서 오늘부터 주일의 말씀 시리즈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번 여름에 신앙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성숙한 저 여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이 맺으시는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외우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번 성령의 열매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9가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눈을 꼭 감고 외우시고요. 못 외우시는 분은 눈을 조금만 뜨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처음에는 꽉 감고 계시다가 점점 눈이 떠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 동안에 이 9가지를 한번 잘 외워보시고 또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가 맺어진다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신앙의 실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볼 때에 이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 한국어로는 이게 단순지 복순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는 단수와 복수가 좀 확실히 나와 있고 이 신약을 쓴 헬라어에서도 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9가지인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The fruit is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 뜻은 이 9가지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랑이 있는데 화평이 없고, 어떤 분들은 오래 참는데 난 온유가 없어. 오래 참긴 참는데 할 소리 다 하고 참고 성질 다 내고 참는다. 난 온유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모두 하나로 엮여져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즉 그저 감정적으로 어떤 것은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연속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품이죠. 성령의 열매죠. 커 나아가고 이것이 맺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다면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이고 자비와 양성을 통해 충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유하며 절제가 있는 이 하나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는데요. 이 9가지 열매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건너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설교가 아니라, 다른 어떤 하나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이 9가지 열매의 설교가 다 하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 즉 하나씩 퍼즐을 맞춰서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성령의 열매, 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 동안에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말씀 한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것을 하나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자, 사랑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사랑 타령이네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 교회에서도 많이 사랑 듣다 보니까 흔하디 흔한 또 사랑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스스로 오늘 이 흔하디 흔한 사랑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배부른 사랑 타령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사랑, 이 성령의 열매는 배부른 사랑 타령하고 사랑 노래하는 그저 현실에 우리 세상에서 그냥 사랑 이야기하는 실증나고 현실도 모르는 사랑의 타령 노래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게 뭐죠? 물인데 먹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사랑의 홍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유행가도 그런 게 있나요? 사랑의 홍수?
전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사랑의 홍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난무해서 세상에 이 참다운 사랑을 찾기 힘들고 말하기 힘들고 깨닫기 힘든 왜곡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배신, 어떤 사랑의 상처, 그래서 사랑이 그냥 배부른 사랑 타령하고 있네, 누구나 사랑 얘기하지, 뭐 나는 사랑 이런 건 별로 뭐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이 세상의 사랑들의 상처를 입고 배신을 갖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사랑을 경험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을 나의 필요나 손해에 따라서 판단하는 시대의 사랑에 우리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 내 사랑이죠. 얼만큼 나를 사랑해 주었냐, 행복하게 해 주었냐.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도 그런 우리의 예습성이 있어요. 나의 필요와 손해로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배도 그래요. 뭐 우리가 받을 것, 내가 뭐 즐거워할 것, 이것만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고, 오히려 예배가 이런 배부른 예배 타령하고 있네, 사랑 타령하고 있네 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전만 추구하는, 내 사랑만 추구하는 시대. 선을 넘거나 손해를 입히면 이 사랑이 단번에 뭘로 바뀌죠? 미움으로 바뀌고, 이해가 오해로 바뀌고, 배려가 아니라 남을 배려고 하는 폭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손해를 따라 사랑을 판단하는 시대. 두 번째는 뭘까요? 돈이죠. 모든 것에 사랑까지도 가격을 매깁니다. 얼마야? 사랑까지도 얼마, 사랑도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은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돈을 절대평가로 놓으면 이게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평가의 진리와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에 사랑까지도 상대평가의 가격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돈 얘기하면 이제 이거는 비교가 됩니다. 얼마가 되냐. 사랑도 어떤 우리의 가치, 어떠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사랑하는 명품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마스터피스, 걸작품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인데 그런 명품 걸작품이 아니라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 얼마면 돼요? 라고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이 계약적인 관계로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까지도 give and take입니다. 준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상처를 주면 내가 복수하고 상처를 주는 어떤 give and take의 법칙으로 사랑의 상처를 입게 되면 바로 등 뒤에 비수를 꽂아버리는 복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너무 많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돼서 배부른 사랑 타령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진리가 무너진 시대, 또 나 중심의 진리의 시대에 사랑마저도 그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가치를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요, 쉽게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하고 너무나도 생각 없이 남을 무시하고 그냥 깔봅니다. 근데 그 상대방의 반응도 너무 쉬워요.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 보고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저 마음을 닫고 말을 닫고 결국은 신앙도 닫아버리고 하나님도 닫아버리고, 우린 뭐라 그래요? 배부른 사랑 타령하고 있네, 이 땅엔 사랑이 없어 라고 포기하는 모습에 참 목회자로서 왠지 마음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의 왜곡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 evidence of love, 이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확증하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손해와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즉 어떠한 가격의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계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으셨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이 실종된 왜곡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실상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시작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랑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세상에 왜곡된 사랑의 배신을 또한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세상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사랑 타령하지 말고요, 오늘 오로지 이 사랑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며 다시 한번 열매를 우리가 간구하는 오늘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랑의 확증만이 아니라 사랑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인데 너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명령, 약속이 이루어질 때 열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아마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 중에는 이 구절을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구절에서 새 계명이 뭐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사랑 타령,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여러분, 옛 계명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죠. 그러면 이 배부른 사랑 타령하면서 사랑에 상처 있고 배신감으로 쓴 뿌리와 쓴 열매가 맺어지는 사랑이 아닌 새 new commandment, new commitment, new love, 이 새 계명의 말씀이 뭐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껏 보여준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를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참다운 사랑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것처럼 또 다시 와서 너희에게 이 사랑을 완성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깨달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변화시키는, 정말 인정머리 없는 성질머리의 우리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변화시키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오늘 이 34절 말씀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은 우리 35절을 제가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13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34절하고 35절을 잘 이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의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미워하고 상처 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면 그저 감정적으로 위로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사랑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매일 뒤에 지금 하고 있는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들이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했더니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그냥 교회 나왔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했더니, 베풀었더니. 여러분, 사랑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면 여러분이 10년 동안 전도 대상자로 기도했던 가족이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10년 이상을 그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분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구원의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이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이 일어나는데, 우리들에겐 무엇이 일어나요?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에서는 단지 너희가 사랑하면 제자야 이 말씀이 아니라 제자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한다면, 사랑은 뭐냐 하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훈련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훈련입니다.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제자됨의 열매 맺음이에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씨앗을 심고 씨앗이,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고 잎이 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노력이 있고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적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제자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제자 훈련 중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다 훈련생이에요. 훈련생. 사랑의 훈련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에요. 사랑의 훈련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좀 성격이 좀 안 맞아서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적군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뭐예요? 아군이에요, 여러분. 절대 아군을 쏘면 안 됩니다. 아군은 치료해 줘야 돼요.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도록 이해해 주세요. 물론 훈련을 받다 보면 계급도 있는 것처럼 또 연수가 있는 것처럼 사랑을 좀 더 익숙한 분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좀 어색한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총 쏘면 안 돼요. 도와줘야 돼요. 총 잘 쏘도록, 적군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더 잘 사랑하도록, 더 사랑으로 이기도록 이해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훈련생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못한다고, 좀 부족하다고, 그냥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이끌어줄 때에, 저도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성도님들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실수가 있을 때 품어주시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안 하시면 계속할 거예요. 이해해 주시니 점점 예수님의 사랑으로 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은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행군할 때 그렇잖아요. 서로 힘이 되어줄 때 그 행군을 끝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의 연습, 즉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씨앗의 열림이 뭐예요? 설교했죠?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의 연습은 무엇의 연습이에요? 용서의 연습이에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깨워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때 사랑의 열매가 싹 피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깨어진 땅에 사랑을 통해 용서의 싹이 피워지고 사랑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신 거예요.
용서에 실패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실패하신 거예요. 상처가 있고 마음의 질투와 미움이 있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고 용서로 바꾸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움 하나만 있어도 정말 살기 싫어요. 마음속에 미움 하나만 생겼는데 교회 전체가 싫어요. 마음속에 상처 하나만 있는데 모든 사람이 싫어요. 가정도 싫고 일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틈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슨 훈련해야 돼요? 사랑의 훈련, 용서의 훈련. 왜냐하면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한 사도행전에 실패자였고 나약하고 연약했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사랑의 연습, 용서의 연습으로 그들의 신앙이 커져 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의 첫 번째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훈련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랑의 훈련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오늘 사랑의 연습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될 텐데요. 한번 적어보시고 혹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 잘 하셔야지만 다음 주에 기쁨의 열매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기쁨의 열매가 이어지는 사랑의 열매의 숙제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합시다. 첫 번째 연습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많은 우리 부분에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 있을 때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줬는데 저 사람이 뭘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걸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진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감정은 일순간이고 일시적인 거지 그것이 영원한 우리에게 사랑을 만들어주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같습니다. 환자는 환자 자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환자는 의사를 만나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을 간구하고 사랑을 채우려고 할 때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진 존재이고 구멍난 존재입니다. 사랑을 채워도 사랑은 새어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죠. 그래서 감정으로 사랑하면 감정으로 새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훈련, 사랑의 연습으로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바라봄이 있다면 우린 절대 내가 사랑했어, 내가 얼만큼 옳은데 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내 안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할 때 내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애통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는 성령의 충만한 삶인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사랑을 채워주세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무엇이든지 뭘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사랑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사랑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내 사랑, 내 손에 내 필요를 통해 사랑하고, 돈이 돼야지만 사랑하고, 계약적인 관계의 기브 앤 테이크로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안에 꽉 묶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사랑이 없으니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믿음, 소망은 다 필요 없고 사랑만 최고다 라는 말씀이 아니죠. 거기서 제일이라는 것은 best라는 의미가 아니라 first라는 의미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으로부터 시작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가 되고, 소망도 사랑으로부터 시작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의 사랑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을 회개하며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용서하지 못하고, 뭐가 사랑하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밉고,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되고, 뭐가 그렇게 오늘 죽을 것 같이 싸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십자가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지금 붙들고 있을지라도 다시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뭐든지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뭘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더 새로우니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들어올 때, 상처가 들어올 때도 뭐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도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기도도 사랑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일터에서 가게 문을 열면서도, 직장에 들어가면서도 뭐라고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람들과 만날 때, 대화할 때도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님 어떻게 사랑으로 시작할까요? 내 대화도 사랑으로. 사랑으로 시작하고 연습하고 훈련받다 보면 내 삶이 무엇으로 풍성해집니까?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가정을,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저의 목회를,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더딜지라도, 아무리 지금 멈춰 있을지라도 그분이, 그 사람이, 그 교회가, 그 목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견뎌나가는가? 세 번째입니다. 사랑에 순종합시다. 사랑에 순종합시다. 사랑은 제자 훈련입니다. 즉 제자는 계명에 순종할 때 그 계명이 그를 지켜주고 성숙케 합니다. 내 감정의 옳음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옳습니다. 사랑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옳습니다. 때론 옳은 말인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사랑의 마음소리에 앞서서 감정의 목소리, 말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잘해줘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져도 되고, 죄 져도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덮는다는 게 뭐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개하면 나올 때 그분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그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책망과 징계도 하나님은 공의 중에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의 훈련인 사랑으로 옳습니다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훈련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절대 내가 사랑했어, 내가 뭐 오라, 내가 잘했어 다 회개하면 끊어버려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사랑을 채워주세요. 사랑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어떠한 과거와 상처가 있든지 간에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에 순종합시다. 사랑이 옳은 거예요. 사랑했으면 여러분이 옳은 거예요. 사랑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3절 말씀만이 아니라 고린도서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능치 않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당연하죠.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며 모든 것을 바라신 모든 것을 견디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고린도서 13장에 이 사랑을 읽을 때에 이 사랑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며 모든 것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그 사랑을 훈련하는 제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열매 제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이 사랑을 주님 시작해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자, 자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저는 김형주 이렇게 넣고요. 여러분의 성함을 넣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주는 오래 참고, 김영주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영주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로 제자의 삶으로 사랑의 열매, 사랑의 훈련,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